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좀 요약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은 실수하거나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은 죄의식 때문에 움츠러들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잃고 스스로 방황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록 실수를 하거나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회복을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면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둘 다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뭐 그 비중을 따지자고 하면은 누구 못지않게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실수를 했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팔아먹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것이 결코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에 비해서 가볍지 않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71절 이하에 보면은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세 번이나 계속해서 베드로는 부인을 합니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가 예수와 상관없는 것을 그 증명을 받기 위해서. 그게 베드로였어요. 이런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굳이 구별해 보자면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냐? 우선 우리가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몰랐어요. 뭐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그런 하나님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에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 사도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시니까 오히려 그것을 가룟 유다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일에 앞장을 서서 은 30세겔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자행을 합니다. 그 결과로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기 전에 스스로 목을 매여서 자신의 삶을 정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용서를 알았고 또 그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에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갔다가 쫓겨나다시피 거기를 나와가지고 그때 닭울음 소리가 들리니까 그 닭울음 소리에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운 것은 물론 그 마음에 그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의 징표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베드로가 진정 회개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어쨌든 베드로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낙심했어요. 그렇지만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낙심을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서 베드로는 신앙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시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베드로를 책망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에게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 본래의 믿음을 잠깐 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약해서 넘어졌던 베드로를 다시금 힘을 주어서 다시금 그를 세우도록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할 때도, 심지어는 낙심을 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때도 다른 제자들 6사람이 같이 했어요. 같은 성도들이, 같은 제자들이 비록 낙심하고 마음은 허전하지만은 같이 움직인 것은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반드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회개하면서 그 안에 있으면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는 어떤 분들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한량없는 은혜의 사건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올지는 몰라요. 둘 다 하나님 주신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마가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를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자였고 성경에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려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말하는 120문도가 들어간 마가의 다락방은 바로 그 마가의 그 집을 말하는 것인데 마가의 어머니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하고 이종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과도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의 아마 외동 아들 같아요. 성경에 다른 형제가 없고 아버지도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그런데 불구하고 이 마가 요한의 그 집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생활이 넉넉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다락방에 사람들이 120명이 들어갔는데 그걸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저택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대단히 부자죠.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의 삼촌이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바나바였어요. 그게 바나바의 생질이죠. 조카죠. 이 마가는. 그래서 바나바는 원래 구브로 출신, 그 지중해에 있는 섬, 구브로 하는 섬 출신인데 이 성경에 보면은 밭을 팔아가지고 그 성도들이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제공했던, 그리고 베드로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인물이 바나바였고, 나중에 안디옥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이 아직 자기 고향에서 다소성에서 은거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회심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다가 와가지고 그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말하자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울이, 아직은 그때는 초창이니까 전도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둘이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되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할 때 그 장소에서, 안디옥에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 성령님이 따로 지시를 하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왜? 선교사로 파송을 하기 위해서. 그게 안디옥교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최초로 이제 선교사를 또 파송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바나바의 생절이 마가인데 우리가 전도를 갈 때 이 마가를 같이 데려갑시다.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같이 1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는 성경에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서바나 전도까지 4차까지 전도했으리라 하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가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같이 가게 되는데 이 마가 요한이 부잣집 아들이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런지 좀 심약한 청년이었어요. 또 믿음이 견고하지도 못했어요. 자기 집에 많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을 갖긴 했지만은 그러나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 사람이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일정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고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전도 여정이 차질이 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하면서 그때 두 번째로 다시 바나바가 그 마가를 2차 전도여행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타격을 줬는데 그 사람 다시 데려가 되겠느냐. 한마디로 쓸 수가 없다. 신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일을 가지고 바나바가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분이지만은 바나바도 그것을 고집을 못 내려놨어요. 반드시 데려가야 되겠다. 바울은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둘이 다투고 그래서 바나바는 그 조카를 데리고 구로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고 2차 전도여행을 바울은 이제 신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데리고 같이 2차 전도여행에 나가서 그 2차 전도여행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 전도에 많은 전도 열매를 맺고 심지어는 배를 타고 강 건너 빌립보에까지 가서 마게도냐 성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헬라, 곤도까지 2차 전도여행이 사실은 가장 큰 전도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적으로 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마가 요한, 마가에 대해서 그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사건 이후로 마가를 영원히 버렸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주 놀라운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처음 1차 전도여행 때 그런 사건 이후에 약 한 15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바울이 쓴 서신에,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마가를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언급을 하느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마가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났는데 지금 마가만 감옥에서 나와 같이 있다. 4장 11절 이렇게 말씀했고 거기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이 마가가 너에게 갈 터인데 마가를 영접할 때 사도인 나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이 마가를 영접해 달라. 이런 얘기를 그 가로를 쳐놓고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이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했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마가를 말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바로 거기에서 바울이 가장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나중에 쓰인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마가를 언급하면서 내가 마가를 보고 싶다. 다시 말하면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마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도 이 마가를 가리켜서 영적 아들로 생각을 하면서 나의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아들 마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약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자가 바로 이 마가거든요. 실제적으로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다 그래서 신약 가운데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아닙니다. 복음서는 바울의 서신서 오히려 그 중간이나 뒤편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복음서 가운데서도 사복음서 가운데 맨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자가 마가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하고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잡혀가지고 이렇게 갈 때에 어떤 청년이 혼니비를 둘러쓰고 알몸인 채로 혼니비를 둘러서 따르다가 예수님 잡혀간 걸 보고 도망치는 그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에 그 마가가 자기 일을 기록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를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걸 자기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록한 그 복음서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기자인 마태도 원래 이름이 레이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가복음의 이런 기록을 볼 때도 마가는 그렇게 한때는 그렇게 소심하고 겁쟁이였고 또 사도 바울이 경계할 만큼 그런 인물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마가를 바나바를 통해서 그 일의 사역자로 조력자로 세우면서 그 마가의 마음속에 복음의 확신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의 후계자가 될 만큼 정말 위대한 전도자로 복음 사역자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였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그냥 뛰어넘고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믿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것,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 회사에서 감원을 당해가지고 명퇴를 했다든지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났다는 것, 그것이 그 사건 자체만으로 보면은 불행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기회일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 인간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다 어렵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정화가 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뭐 그런 것 말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회를 선영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죄를 돌이킬 기회를 주시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을 받고 팔기로 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을 배신할 줄 뻔히 알면서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다락방 만찬을 드시면서 그 가룟 유다마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합니다. 자,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12명 모여 있는데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려. 거기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 알고 계시죠? 그럼 벌써 가룟 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아,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 마음에 찔림이 없었겠습니까? 양심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마땅한데 다른 제자들이 주여 내니까 그러면 혹시 내가 아닙니까? 저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그저 손을 넣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가룟 유다가 딱 거기 걸린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랍비여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주셨지만은 랍비여 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칭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앞에 문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그냥 주여라고 불러요. 주님, 내니까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랍비어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선생이란 말이거든요. 랍비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이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냥 훌륭한 스승, 선생, 우리가 사회적으로 평판이 높고 인격자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높여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된 배경은 왜 그러느냐. 가룟 유다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그 마음속에 사단이 이미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 하나인 가롯이니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직분도 수행을 했어요. 누구 못지않게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메시아는 안 계시고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가 자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삼가 근신하고 자기를 살피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언가 뭉쳐있는, 무언가 가로막혀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아니한가 하고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근신이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근신입니다. 기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는 일이 합당한 일인지 이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주님 앞에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혈기 때문에 무서운 죄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같은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이런 습관화된 죄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물론 죄를 범하면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지만은 주님이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낼 곳을 준비하는 장면이 18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성안 아무에게 가서 그랬어요. 그 말은 성 안에 있는 그 불특정 다수의 누구든지에게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했죠. 마가복음의 기자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랬죠. 이건 바로 누구를 말한 거면은 마가 요한을 말한 거예요. 제자들이 같이 음식을 잡술 장소를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 가서 준비했습니까? 그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서 그때 유월절 만찬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허물이 많고 또 연약한 사람이었던 마가 요한을 물론 이거는 그 마가 요한의 그 사건은 그 훨씬 이제 뒤에 일이죠. 실수한 것은 이거는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얘기니까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가 요한의 집, 그 가정, 그 다락방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그 장소로 구별하시고 들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그 마가 요한과 그 어머니와 그 가정에다가 그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또 세리 삭개오나 또 마태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또 보면은 그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자기 무덤을 준비해 놨다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그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그 사람 자신이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요한 예배소 4장 12절에 보면은 목사, 사도, 선자, 교사 이런 전자를 세우면서 그 왜 그런 직분을 세우느냐? 거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봉사의 일을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봉사의 일이 뭡니까? 섬기는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부족하지만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회라고 하는 거 이것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작은 부분이지만은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서양 속담에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도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나를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내 인생의 때가 끝나면 섬기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더 이상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오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회를 선용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